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마가복음을 다시 연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말씀의 사역들을 잠시 멈추시고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죠. 12 제자들을 선택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방문하셨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하지만 나사렛에서 대부분 자라셨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지금 자신의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목적 첫 번째는 고향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들과 친척들 대부분의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선후배가 있었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가족, 친족, 그 이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을 내어줬고 회당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소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 소문에 동조하기까지도 했었죠. 이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방문했지만 바로 가족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경에는 회당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 방문했지만 가족을 찾기 위해서, 가족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 고향을 찾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 어느 본문을 증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 61장, 이사야 61장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임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공적인 임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임무를 진행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무로 간 게 아니었죠. 가족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 찾아가셔서, 안식일을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참여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공적인 임무를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아마 7절 한 절만 진행함으로 끝날 것 같아요.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12 제자를 왜 예수님이 세우셨을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죠. 바로 12 제자를 세우심을 마감하시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마감하셨고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셨다. 첫 번째. 그리고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그 동네 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운 목적과 그리고 이 12 제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12 제자를 통해서 이루게 될 사역을 위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수행해 가고 있잖아요. 그 공적인 사역을 수행해 감에 12 제자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12 제자는 예수님이 둘씩 보냈다는 것은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하고 위임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함으로 복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자세하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함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시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대언자가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로, 예수님의 대언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찾아온 시각 아니었습니까? 그 공적인 임무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공적인 사역을 이제 때가 되어서 위탁할 사람, 위임할 12제자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승천하신 이후에 저들에게 위탁하고 위임할 사역들을 예수님이 현존하라 계실 때, 저들과 함께 계실 때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꿰뚫는 숫자 12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심에 12제자를 세움으로 무엇을 위탁하셨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위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순식간에 퍼뜨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을 가졌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세워서 한순간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2를 세웠다는 의미가 특별히 숫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숫자 12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바로 12이라는 숫자,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만을 세우신 이유는 구약의 백성의 대표, 구약의 백성의 대표적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지파가 구약의 백성들의 대표, 상징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공동체라는 것, 이 공동체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보좌에 앉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는, 이 공동체는 구약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12지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12이라고 하는 12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를 선언하실 때에 공적인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12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완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나라,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서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12제자만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대표인 12지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공동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사도,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토록 하기 위한 목표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이 본문의 말씀은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강론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원하시는 사람 12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공적인 직무를 대행할 대언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2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삼으실 때에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 12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앞으로 전도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 저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무엇을 위한 함께 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근거리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근거리에서 저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장차 저들에게는 성경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모양과 눈모양, 예수님의 손짓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외치실 때 그것을 들음과 동시에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부터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빙행이 먼저일까요? 두행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하고, 두행이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일부터 하게 되면 백발백중 그런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고난 속에서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직자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죽고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천국에 가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된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됨의 면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첫 번째 목표점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가 하는 일 모두 다가 다 의미가 없어요.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내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고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을 본 내용, 저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반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를 보충할 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여야 하리라. 제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었어. 내가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 보았어.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미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5장까지 잘 살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내쫓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새 시대 새 백성들에게 옛날 주인이 떠나가야만 새 주인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것은 새 주인이 왔다는 선포입니다. 옛 주인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사망과 권세를 붙들고 사람들의 주인 노릇했어요. 이게 바로 옛 주인이었죠. 그런데 새 시대 새 공동체, 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래 주인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왔으면 그 전에 행세, 주인 노릇하던, 주인 행세를 하던 가짜 주인은 떠나야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가짜 주인 노릇하던, 주인 행세를 하던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떠났지요. 굴복했지요. 복종했지요. 이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노릇했던 그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말씀 가르치는 권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주인을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드러나게 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과 귀신 제어하는 능력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이거였어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게 이게였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 일반적으로 무속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귀신 축사하는 것처럼 귀신이 나가라 온갖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가시면 귀신들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죠. 너 뭐야 라고 귀신과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필패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때 귀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하던 것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저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함에 맞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방문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공적인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사역을 진행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움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이임받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됨을 직접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권능을 통해서 확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공적인 임무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것.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왜 둘씩 보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를 부르사 둘씩 이렇게 강조합니다. 둘을 강조합니다. 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는 것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신빙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공적인 임무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핵심 진리가 공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슷한 공적인 인물을 설명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나와 상대방만 상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경우 한두 사람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는 공적인 신분을 입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개인적인 공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밝혀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보내시다라는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원문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12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다라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대표성을 띠고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공적인 임무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위탁을 받은 임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공적인 대표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로서 사도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위탁받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에 맞게끔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대사에 걸맞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받을 때 공적인 임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신빙성을 가지고 두 사람씩 보내어짐을 받았고,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격에 맞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가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 권위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여야 했습니다. 왜요? 저들은 예수님의 대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임무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지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제어함 같이 제자들도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병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게 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대사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대사, 특별한 임무를 받고 수행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의 권위를 입혀서 보낼 때에 주신 권능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선포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7절 한 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손으로 만짐받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한마디 들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하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도처럼 살게 될 거예요. 물도 불도 죽음도 불사하며, 비록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영혼에서는 평안함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짐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지옥과 같은 삶일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뭐 하나가 잘못됐을 때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후에 볼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해요. 7장 13절에서 이미 실패를 예견해요. 6장 13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